어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에서 큰 공의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처벌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제시하는 그 원칙을 뛰어넘는 매우 가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에 관한 내용을 저번 주에 말씀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관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 5장은 4장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4장 말미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5장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그러나라는 얘기가 5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4장에서 5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 그러면서도 또 앞에 있는 내용과 좀 반대되는 내용에 관한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위기가 있었나요? 공회원들의 위협과 핍박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죠. 예수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위협을 하고 때려서 내보내고 공동체 전체의 위기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5장에 와서는요, 또 어떤 위기가 있냐면 공동체 내부 안에서의 또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그런 일이지만 사탄의 진영에서는 볼 때는 이건 엄청난 경고와 위기와 긴장을 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더 강력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나 교회 외부적으로 공격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새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여 각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발적으로 성도들과 공유했고 그리고 힘써 기도했고 서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섬김과 나눔과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준 성도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판값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감춰두고 마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그 나머지를 사도들에게 가져와서 속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최고 지도자로서 구성된 공회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든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주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동하는 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주동을 하죠. 공회원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거기에다가 무딘 양심과 사악한 쾌락을 채워 교회 공동체의 정의와 진리와 하나됨을 깨려는 주동자는 누구냐? 저를 보세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공회원들 가운데서 교회를 핍박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내부적인 상황을 공격하고 하나됨을 깨는 이러한 작용을 하고 있는 주동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큰 시험을 교회 공동체가 이겨냈을 때, 잘 들으세요. 그것이 오히려 사도들을 통해 복음 증거 사역을 더욱더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소유를 팔았으며 교회 공동체의 공동 기금을 위해 사도들에게 소유를 판 값을 가져오기 전에 둘이 상의합니다. 일부만 드리자. 판값이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1,000만 원만 드리자. 1,000만 원은 세이브. 자, 여기서 감추매라는 단어는 여리고성에서 취한 전리품 중 일부를 지니고 있었던 아간의 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어휘와 똑같습니다. 아간도 감췄죠. 그때 사용한 감추다라는 그 어휘와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일부를 감춘 그 감추다는 표현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두거나 그러지 않은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어요.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느 정도의 중직자인지도 전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 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왜 자기 소유를 팔려고 했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사도들에게 내놓으려고 했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4장 32절 이후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앞부분에 소개된 바나바의 모범적인 헌신과 또 그것이 가져다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인정과 명성의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여러분,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라고 했죠? 원래 이름이 뭐죠? 요셉.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누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 마리아 집을 또 기도처로서 헌신해서 내놨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고, 요셉은 자기 땅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온전히 다 내어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섬기는데 사용했다. 그 두 남매가 얼마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큰 모범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무슨 별명을 만들어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별칭을 만들어준 거예요. 다른 이름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아예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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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라고 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그런 명성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좀 그런 인정과 명성과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 가운데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라고 이제 추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자, 그럼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베드로가 그거 알아챌 수가 없죠.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할 때 성령으로 거짓을 인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안타까워한 점은 뭐냐면 아나니아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결과로 나타난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3절 하반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사탄이 그대를 무엇으로 가득 채웠는가 라고 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 너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채웠느냐? 이게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삽비라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은 거예요. 거짓말을 할 꾀를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짓을 할 수 있는 용기까지 준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의문문으로, 수사 의문문으로 지적하여 책망한 것입니다. 앞서 설교한 부분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서의 경계 생활을 본다면 공동체 내의 모든 사람이 사유재산을 헌신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유재산의 헌신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헌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참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헌신은 자발적으로 드릴 때 헌신입니다. 강제적으로 하게끔 해서 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자발적인 헌신이어야만 그것이 헌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는 아니잖아요.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아나니아가 자신이 생각한 방식을 따라 전적으로 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팔 수 있는 자유가 있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을 팔지 않을 것도 너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고 판 이후에도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들 부부에게 그의 소유를 팔라거나 판값 전부를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요한 것도 아닙니다. 헌신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다들. 그런데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이 부부가 사도 베드로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요한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 땅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를 바치면서 다 바치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한 것은 아나니아가 사유재산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라. 자, 기억하세요. 우리 지금 9명이 모여있지만 이 9명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한가족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는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건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제가 김덕원 권사님께 거짓말을 한다. 지체로서 지체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김덕원 권사님만 속인 게 아니라 성령도 함께 속인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에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꼭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지금 중요한 포커스인지를 잘 기억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여기고 대해야 할 것인가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임하고 계셨기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속인 것은 결국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대변되고 대표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서 있는 목회자도 교회 대표로서 있지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당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교회 안에 직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금 이제 오늘부터 대통령의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또 하나님이 세운 그런 여러 중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사도 베드로를 또한 향해서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 거짓을 말한 것이고 동시에 그것은 사도 베드로를 그 초대 예루살렘께 수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교회를 잘 섬길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떤 모임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회개할 때 이 대한민국의 죄가, 정치인들의 죄가, 대통령의 죄가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이 결과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교회가 제대로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공의와 정의로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공의와 정의로 빛과 소금으로써 이 대한민국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지금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나가서 뭐 촛불 시위하고 뭐 물러가라, 탄핵이다, 심판이다, 구속하라, 이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고 목사님들이 이것을 하고 있다면 잘못 집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참 공의롭다, 너희들 의롭다라고 말씀하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의로운 행위로 보시지 않아요. 의로운 행위는 뭐냐? 내가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내 죄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런 비상계엄령까지 내리게 되었고 여야가 하나가 되지 않고 저렇게 깨지고 나눠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광화문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일어나고 여의도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모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볼 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않은 이 대한민국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우습게 보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 그 일을 어떤 목사님이 주도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의 흥망성쇠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느냐? 교회된 나로 인해서 그 직장의 흥망성쇠가 좌우됩니다. 회사의 경영의 흥망성쇠는 회장과 대표이사의 탁월한 리더십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된 성도들이 그곳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전되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바로 못 살면
화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말라기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른 민족과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죄는 교회 공동기금을 위해 단지 판값의 일부만을 내놓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재산을 판매한 금액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인 것처럼 거짓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거짓말도 중대한 잘못이며 교회 공동체에 큰 피해를 끼치죠.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공동체는 가족이든 교회든 국가든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망합니다.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8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증거합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다시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진리를 말하며 진실되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새 언약의 특징이고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맺게 되는 관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살아갈 것을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거짓이 절대로 말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만이 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엄청난 범죄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부분까지 되는 것입니다. 구속하는 받은 백성이라면 절대 거짓을 말할 수가 없던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 간에 참된 것을 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은 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 언약의 공동체인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 참된 것만 있어야 되는 그곳에 거짓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그들이 새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호응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도들과 새 언약의 공동체를 속임으로 성령을 속인 결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직사하는 장면은 읽기만 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회개할 기조차 얻지 못하고 직결처형당한 이 부부가 치근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의 선언과 함께 아나니아는 곧바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비록 베드로의 말에는 사형 선고나 저주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의심할 바 없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일 권세도 의도도 없었습니다. 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은 아마도 심한 충격에 의한 심장마비일 것입니다. 쇼크를 먹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거짓말하다가 그 뜻을 거스른 사람들이 즉시 생명을 잃은 이야기가 두 곳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과 여호수아 7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5절은 제사장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죽게 된 사건,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감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훔친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자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돼요. 그곳 이름을 지금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사건, 이 두 사건이 즉시 하나님이 처형하신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과 레위기 10장 1절 5절과 여호수아 7장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이 이끄시고 세우신 새로운 공동체의 첫걸음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태동할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기초를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하게 심판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의 두 구절과 사도행전 5장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께 세워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 이 땅 감사 예배에서 그걸 많이 경험했잖아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준비하시고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걸 봤잖아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누구를 보시냐면 예수님을 보세요. 그리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가 됨으로 인하여 죄인 된 최성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최성진을 보시기 때문에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지, 예수님이 빠지고 최성진만 본다면 나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로 몸된 지체로 서로를 바라보며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배나 존경하고 더 배나 믿는 자에게 더 잘해야 되는 그 사실이 왜 그러냐? 주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교회 공동체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도 집중하시지만 사탄도 집중합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망가지게 할까? 어떻게 분열시킬까? 어떻게 그 교회를 갈라지게 할 것인가? 혼탁하게 할 것인가?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어떻게 깨버릴 것인가? 사탄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집중 공격하여 교회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내부적인 공격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쓰임받게 됩니다. 무엇으로? 거짓으로. 거짓말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의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 후에 아내의 삽비라가 자기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고 베드로 사도를 찾아옵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 시신을 천으로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아마 그 교회 공동체의 젊은 지체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 때와는 달리 삽비라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고 진실을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진실을 말할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한번 준 거예요. 그러나 삽비라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이것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백이 남편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을 두려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같이 공동으로 꾀한 거니까. 같이 작업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하자. 동의제참
삽비라에게는 진실을 말하여 그녀가 남편과 함께 꾀하였던 생각과 태도에서 돌이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는 끝내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남편 아나니아의 죽음을 알리는 대신 곧장 그녀가 지은 죄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는 이 부부가 거짓을 말한 것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는 것, 곧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을 말했다? 그건 누구를 시험하는 거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는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거짓말로 시험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원망, 불평, 그렇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 모세를 향하여 대결 들고 돌을 쳐 죽이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공동체를 통치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권위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그 권위자인 모세를 대항한다는 건 누구를 대항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세에게 와서 원망했지만 그건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 대항했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대적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시험했느냐? 거짓말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사탄이죠. 거짓을 말했다는 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를 들여온 거냐면 마귀를 들여온 거예요. 사탄을 들여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해야 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마귀가 통치하도록 끄집어 들여온 장본인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하나가 그게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쉽게 여러분이 그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를 들어오는 거예요. 사소한 거짓말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거짓을 말하게 되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가 오고 위협이 와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정직한 자의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잠언을 보십시오. 정직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정직을 말하면 그 상황은 손해예요. 그 상황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관계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책임지느냐?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장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면 하얀 거짓말일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고 파괴의 영이에요.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다 깨져버려요. 거짓이 들어오고. 여러분, 목장 안에 거짓말이 소통이 되면 목장 안에서 그 목장은 반드시 깨집니다. 막아. 진실만이 동용돼요. 힘들고 어려운 얘기도 솔직하게 말을 해요. 우리도 그 솔직한 말을 가지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들어주시겠냐? 진노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내용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고 진실하게 기도 제목도 내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위 자체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감추면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줬잖아요, 지금. 네, 이것뿐입니다. 넘어갔어요. 회개할 기회가. 바로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이 부부의 죽음은 성령의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엄숙한 현실로 나타나게 되어 온 성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려움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아는 데서 생기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두려움을 말하죠. 경외.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위험 있는 분으로 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요 정말 오합지졸이 되어버려요. 예배 자체도 인간적인 모임이 되어버리고 인간적인 예배가 되어버려요. 세속화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목숨을 걸어요.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어미하신 하나님을 혹시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경험을 했다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찬양한 거 부르는 것도 달라져요. 그냥 입만 뻐끔뻐끔 찬양할 수가 없어요. 헌금 드리는 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 또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운 분으로, 경외하는 분으로 그분을 섬기는 자세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나 삽비라의 그 죽음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받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온 거죠. 상대적으로. 위기였지만 그것이 기회가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으로서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있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두렵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까지 세워지게 되는 결과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공동체 안에 진실과 정의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지만 새 언약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짓과 불의와 악을 들여와 교회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사탄에 속한 자에게는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는 조심하여 섬겨야 된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조심하여 신중하게 대해야 된다. 수요가 증거했죠. 깊이 생각하라는 그 원어의 뜻이 쓰여질 때 성도들의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채워주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심사숙고하라. 성도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심사숙고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게 누구를 향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우리가 말을 쉽게 던져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임 안에 우리의 교제와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보면서 서로를 볼 수 있어요. 그래 진실 말을 말해야 돼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그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거짓과 위선과
어떠한 그런 욕심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 되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신자로서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가룟 유다처럼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구원할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시키세요. 회개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그게 주어지지 않았어. 이 말은 이들은 구원받을 백성들이 아니라는 사실.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발적인 능동적인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욕심과 바나바와의 경쟁 속에서 나도 바나바처럼 저런 인기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 욕심이죠. 명예적인 욕심이죠. 그 명성과 인기를 나도 얻고 싶어. 나도 땅을 팔아야지. 근데 아깝네. 반만 드리자. 그 다 들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누가 알아? 본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고 봉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해요. 헌신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헌신하느냐가 중요해요. 거기서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탄에게 속한 자가 구분이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헌신과 거짓 없는 위로는 교회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지만, 명예를 탐하는 욕심과 지체를 속이는 가식과 위선은 교회 공동체를 위태롭게 하는 죄악임을 알고, 우리 모두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성도들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